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랑 또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날은 춥고 또 우리의 인생은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겨울 교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 교재 1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같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 바이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겠다, 그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키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인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키버스인데요. 보통 우리가 성탄절 성극이나 예배 때마다 늘 항상 반복하는 것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절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 구절을 한번 외워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걸 기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1508년에 그렸다는 그 프레스코 벽화인데,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굉장히 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왕 13년 약 627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BC 587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행적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탄식의 내용이 더 많이 이제 담겨 있죠. 그 두란노 성경사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33장인데요. 여기 보이면 지도처럼 여기 작게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표시가 보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던 상황이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위협받고 있던 바로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이제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했던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에게도 사실 이게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이제 33장 14절에서 16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선생님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 너네들은 멸망을 할 거야. 유다는 망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 망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조차 없던 그 땅에 이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바로 그 회복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또 하나의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쉬운 성경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인데요. 사실 이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이블 백그라운드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그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됐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이란 건 이제 왕가라는 거죠. 다윗 왕가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이 일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은 자가 오면 이제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왕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긴장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믿을 때 우리만의 기대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겠구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계획과는 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당장 여기가 잘 풀려야 돼요. 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때 만약 그때가 우리가 이제 실족하게 혹은 믿음을 흔들리기 쉬운 바로 그런 타이밍인데 내 기대,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Jesus came first as the suffering servant.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바로 고통받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삶과 회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는 실패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의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one day However, Jesus will return to complete his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실 그 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already but already not yet인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긴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성취되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대강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대하고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역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합니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그 이제 말씀드리면서 애드번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애드번트가 이제 오심, coming, arrival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애드번트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좀 보면 먼저 우리 유치부에 보면 사실 유치부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What do you think is so great about the promise God made?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이유가 뭐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에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이나 그 크래프트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Righteous Branch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제 가게 그 패밀리 라인 그 부분에 대한 좀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가지 만드는 거 지저스하고 여기 아마 라이처스인가 데이빗인가요? 그렇게 쓰는 이런 크래프트 이런 거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거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실 분은 미리 말씀하시면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Keepers, God is with us. 임마누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바로 그 예언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언제 보내실 거라는 약속은 없었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자손을 그 너에게서 독자가 나서 그 복을 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 100세의 자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진 않았거든요. 사실 믿음에는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을 해요. It took more than 500 years before the promise was fulfilled.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500년도 더 걸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부분. What's the main difference you noticed between the promise you tried to make and the promise God kept?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러나 아이들에게 너네들 약속 잘 지키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약속의 중요성. 그렇지만 우리도 약속이 중요한 건 알지만 잘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질문으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그 일과에서 최고의 장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5학년 교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해부학 해서 뭐냐면 그 예레미야 이제 33장 14절에서 16절을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promise 그리고 interpretation and fulfillment 약속이 뭐고 의미가 뭐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이제 네 가지 셋, 6가지 셋인가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5가지 셋이네요. 이 5가지 셋 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셋 보면 그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채울 그날이 올 거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실현될 거다.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각각의 그 약속을 분석하고 의미가 뭐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 것까지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학년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스는 중등부와 고등부는 이번에 미디어 커넥션들이 좀 자료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는 그 클립은 윙클립스닷컴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서 보셔도 전체 화면으로는 못 보지만 작은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Promise is a Promise라고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옛날 영화더라고요. 한 90년대 영화인 것 같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저도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저 클립만 봤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경찰 내지는 무슨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팁을 주지 않고 나중에 내가 팁을 내겠다. 근데 그 팁을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반을 줄게.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막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가 약속 지키러 왔다. 복권 반 주겠다. 400만 불인데 너 반 줄게. 막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와 복권이 당첨됐어. 막 이런데 정신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거. 사실 왜 복권 당첨되면은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확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Do you think Charlie really had to keep his promise? Explain. 그 찰리라는 이 니콜라스 케이지인데 정말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안 지켜도 됐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강조 포인트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그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Today we will explore some promises he made through the prophet Jeremiah and consider how Jesus fulfilled God's promise.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그 내용을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블 explanation 그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2-2012라고 해서 지구 멸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그 파트에서 이제 마야의 달력에서 세상 끝이 어떨 것 같다라고 막 이야기하냐. 그거 안 이루어졌어. 그런 건 가짜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진짜 이루어졌어. 그렇게 이제 내용을 다루는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과 또 그 5학년 교재하고 좀 비슷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키벌스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연결이 되는지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자, 이번 과 우리 겨울 일과에서는 저는 세 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Jeremiah, Promise and Fulfillment. 예레미야와 약속과 약속의 성취. 예레미야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던 그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 잘 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친밀한 관계가 예레미야가 가장 절망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에 소망, 호프를 이야기했었죠. 그 주일학교 부모님들에게 보냈던 패밀리 디보션 자료나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하고 있는 그 애드번트 바이블 리딩 자료에 보면 이 성경적 의미의 각각의 키워드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희망은 어떤 눈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희망은 야칼이나 까바 그런 단어들은 기다림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주에는 바로 평화, 화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평화는 우리가 보통 평화를 정의할 때 갈등이나 혹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란 단어와 그리스어에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들은 궁극적으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사이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가 나빠요. 사이가 나쁘면 그냥 무시하고 안 보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평화가 있는 것 같죠. 전쟁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갈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에서의 평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평화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그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마 그 패밀리 디보션 할 때도 이 구절을 갖고 할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베소서 이 짧은 두 구절에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적 의미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예레미야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랩업 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 이런 의미를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미워하는 친구들, 사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좀 약간 갈등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좀 방식을 바꿔서 이번에도 좀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막 채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도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더 이런 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교사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